어느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의 저자가 어느 날 수의사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수의사가 가장 다루기 힘든 동물이 진돗개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진돗개는 주인 이외의 사람이 먹이를 주거나 만지면 물고 짖고 덤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의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치료하기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진돗개는 오직 주인에게만 충성을 다합니다. 반면 똥개는 주인이 따로 없어요. 무조건 밥 주는 사람이 주인이고, 누군가 주인을 해치려고 하면 먼저 도망친다고 합니다. 끝까지 주인을 섬기는 진돗개와는 정반대죠. 그래서 똥개는 누군가에게 잡아먹히지만 진돗개는 주인이 묻어줍니다. 우리말에 개를 빗댄 욕이 많은데,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에 가슴이 뜨끔한 사람이라면 진돗개를 통해서라도 배워야 할 일입니다. 아마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죄송합니다, 개 같은 사람, 제가 좀 순화시켜 말했는데 그게 아마 욕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충성을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적 순종입니다. 충성은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즉 충성이고,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하게 성경이 소개하는 믿음의 위인들은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끝까지 순종하는 충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첫 부분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로마서를 쓴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에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말했는데, 처음부터 종이라 말했는데, 종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종은 순종하는 사람이지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대로 충성하는 사람이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주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며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했고 그렇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주님이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해야 됩니다. 바울만 그리스도의 종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우리 모두는 그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국가는 여론을 살피고 민의를 물어야 되겠지만, 교회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붙들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 이러한 예화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대형 교회 담임 목회자가 이제 새로 부임하게 되자 이제 교인들이 너도나도 물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어떻게 다 맞춰주실 겁니까? 담임 목회자가 답변했습니다. 교인이 한 사람이건 1000명이건 10,000명이건 저에겐 똑같습니다. 전 오직 한 번 주님의 입맛만 맞출 뿐입니다. 정확한 지적이죠. 어느 목사님의 책에 실린 예화인데, 이게 만약 실제 이야기였다면 그 목회자는 누가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이 보실 땐 100점짜리 목회, 모범적인 목회 했을 겁니다.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며 순종하는 것, 그게 신앙의 원리이고 목회 원리이고 교회의 원리이자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순종을 할 때 물론 어떤 말씀은 내 기질이나 성향과 잘 안 맞아요. 특히 원죄를 지닌 본능과는 언제나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순종이 망설여지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순종이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고 싶었을까요? 75세였습니다. 그것까지는 할 수 있다고 칩시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제정신이라면 그거 하고 싶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믿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말한 다음에 이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는 종이면서 또한 사도였는데, 종이 낮은 위치의 사람이라면 사도는 그 누구도 권위를 넘볼 수 없는 영적인 권위를 지닌 사람입니다.
종이 하찮은 사람이라면 사도는 영적 세계에서는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볼 때 종과 사도의 위치가 서로 대조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키지 않는 일을 순종한다는 점에선 같습니다. 이 세상에 종으로 살고 싶은 사람도 물론 없겠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것이 낫지 사도가 되는 것은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는 이방을 위한 사도였는데 그가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서의 고백처럼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생명처럼 붙든 사람입니다. 율법은 유대인의 신분 표지였기 때문에 율법을 붙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저히 분리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 가운데서도 바리새인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싶었겠습니까? 그건 바리새인 아니라 그 어떤 유대인이라도 지극히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기꺼이 수행했습니다. 순종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종이니 복종이니 하는 말들은 어감 자체가 사실 유쾌하지 않죠. 누가 종이라는 말 좋아하겠습니까? 넌 오늘부터 종이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옥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진정 주체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궤변인가 싶겠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환자는 의사의 지시대로 할 때 자유롭습니다. 만약에 왜 이렇게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속박하느냐? 나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병이 점점 악화돼서 나중에 몸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기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을 의사에 비유하셨는데 원죄의 병을 지닌 우리 역시 죄의 병을 지닌 우리 역시 의사 되신 주님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롭게 됩니다. 만약에 그러하지 못하고 왜 자꾸 이것저것 말씀으로 명령하느냐 하면서 자기 주관대로 산다면 자기 딴에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원히 자유를 빼앗기는 파멸의 길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subject란 말은 복종이라는 뜻과 주체라는 서로 정반대되는 뜻을 동시에 지니는데 주님에 대한 복종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에게 복종할 때 복종하는 것 같지만 얽어매인 것 같지만 실상은 진정한 주체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종으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본문 5절에서 자신의 그 사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중반 부분 보시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한 구절에 자신의 사역의 범위와 목적과 성격이 다 축약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의 선교의 범위는 모든 이방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의 이방 사역은 오늘날의 관점으로 볼 때는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 선교사든지 태국 선교사면 태국 선교사, 케냐 선교사면 케냐 선교사 이렇게 한 지역에서 활동하지 수많은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은 좀 달랐습니다. 그는 한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한 뒤에 그곳에 정착하는 대신 다른 나라로 이동하면서 끊임없이 옮겨 다녔습니다. 말 그대로 그의 사역의 대상은 특정한 이방이 아니고 모든 이방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식으로 선교했느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에너지가 넘쳤기 때문일까요? 남의 이목을 좀 끌어보려고 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구원과 선교는 창세기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의 복은 갈라디아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방의 선교와 구원은 이 약속에 근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모든 족속들은 막연한 나라들이 아니고 그 이전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창세기 10장에서 세계 모든 지역을 70개로 구분하신 다음에 12장에서 이 모든 족속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구원 얻는 이방 선교의 약속은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지역들이 복음화된다는 말입니다. 자, 바울이 왜 그토록 특이하게 여러 나라들을 옮겨 다녔느냐? 바울은 이 약속을 믿고 그 나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씩 찾아다닌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질문하실 겁니다. 사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창세기 10장의 나라들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는지 잘 몰랐었는데 최근에 학자들이 고대 문서를 뒤져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밝혀낸 나라들과 바울이 선교한 그 활동지를 비교해 보았더니 바울이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나라들 가운데 야벳 후손의 나라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찾아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인가요? 아마 바울에게 이 질문을 했다면 그는 선교란 외국에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선교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나라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을 하셨으니 그 약속 믿고 그 나라들을 찾아가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했을 겁니다. 신앙생활에 관한 어떤 질문을 했어도 답변은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기도와 전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바울에게 물었다면 그는 분명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을 겁니다.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서 이방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는 이방의 영혼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기 이전에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명령하셨고 그토록 원하시기에 그것을 위해 삶의 에너지를 쏟아 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5절에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의 사역의 목적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즉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 이전에 주님께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어야 될 원리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배드리는 이유가 뭔가요?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주님이 그것을 명령하셨고 원하시기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주님께 순종하는 것과 또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말은 아닙니다. 주님께 순종할 때 진정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 되지요. 그러나 어쨌든 초점은 주님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하면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생각할 것은 그의 사역의 성격입니다. 그는 5절에서 모든 이방을 믿어 순종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의 사역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까지가 아닙니다. 믿어 순종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까지가 아니고 성장하게 만드는 것까지였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에서 바울이 지칭하는 너희들이 누군가요?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어도 대충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8절 말씀처럼 이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아주 신실하게 정말 모범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지금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만약 바울의 선교가 단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단지 예수 안 믿는 사람 믿게 만드는 것에 그친다면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사역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어도 너무너무 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의 사역이 믿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순종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교인들도 사역의 대상자들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끝없이 순종해야 돼, 성장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역은 믿음과 순종이 하나라는 신앙에 근거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고 순종이 믿음을 증명합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을 위한 전도와 그 성장을 위한 순종은, 순종을 위한 성장은 결국 다른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미 예수를 믿는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즉 전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심겨지고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단지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듣는다는 히브리어는 샤마인데 이는 순종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순종을 뜻하는 단어 휘파쿠어는 귀 기울여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로만 듣는 청각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 잘 듣는 아이, 그러면 그 말한 대로 순종하는 아이를 의미하잖아요. 하여간 저 녀석은 지독하게 말 안 들어. 그건 귀가 먹었다는, 귀가 어둡다는 말이 아니고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죠.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 잘 듣는 그리스도인, 믿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그를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가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배우 이병헌 씨와 유승용, 한효주 씨 등이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인데 지금도 상영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조선의 왕인 광해는 그 자기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 엄청난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때 도승지 허균과 왕의 주치 어인은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비밀에 붙입니다. 그리고 왕이 은밀한 곳에서 치료를 받는 보름 동안 왕과 똑같이 생긴 술집 만담꾼 하선이라는 사람을 왕의 대역으로 내세웁니다. 졸지에 왕의 노릇을 하게 된 하선은 광해가 자리를 비운 동안 완벽하게 왕을 흉내내면서 심지어 왕의 아내인 중전까지 감쪽같이 속입니다. 그런데 왕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호위하는 도부사가 어느 날 왕의 손을 보았는데 너무 거칠어요. 왕의 손이 왜 이렇게 거칠까 의심을 품게 되고 결국 그가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왕이 중전을 은밀히 만나는 순간 왕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이놈은 가짜라고 폭로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중전이 왕이 진짜라고 철석같이 믿고 끝까지 옹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왕의 목에 칼을 겨눈 도부사가 역모를 꾸민 죄인이 되어버려요. 그는 그 칼로 자결하려고 하는데 왕이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도부사에게 묻습니다. 너의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왕의 목에 칼을 겨눈 것이 아니고 지금 네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것이다. 네가 살아야 왕을 보호하고 그래야 내가 살 것 아니냐 하면서 그를 살립니다. 왕이 자리를 떠난 뒤 도부사는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 뒤 진짜 왕 광해는 치료를 끝내고 왕위에 복귀하게 되었고 그동안 왕 행세를 했던 가짜 왕 하선은 궁궐을 떠나게 되는데 떠나는 그를 살해하기 위해서 너댓 명의 군사가 뒤쫓습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는 이 자를 살려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산길을 뒤쫓는 군사 앞에 도부사가 나타나서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저놈은 가짜 왕이었으니 죽여야 한다는 군사들의 말에 너희들에겐 가짜인지 모르지만 나에겐 진짜다 하면서 죽기까지 그들을 가로막고 결국 자기 생명을 바쳐서 하선을 살립니다. 도부사도 왕이 가짜였다는 것 압니다.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 생명을 살려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겁니다. 여러분, 비록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암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비록 가짜 왕이었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살려준 은혜는 갚을 줄 아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세상 역사에도 인간 역사에도 은혜를 갚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이야기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갚고 충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무 대가 없이 생명이라도 바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백배로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 갚지 아니하시면 하늘나라에서 더 크게 갚아주십니다. 그럼에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럼 도대체 어떤 논리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다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자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릅니다. 주님이란 나의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즉 내가 그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자라는 말이 그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의미한다면 주님이란 말은 우리가 그에게 어떠해야 하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는 구원자로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그를 주님으로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서 섬기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은 그를 단지 입으로만 주님으로 인정하지 말고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주님으로 인정하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순종입니다. 즉 주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입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그의 종으로서 그에게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시고 그의 영광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